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제 일의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수원에서 하늘꿈 연동교회를 섬기시는 장동학 목사님의 칼럼을 읽고 잔잔한 감동을 받아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버이날 설교는 벅차다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라는 말을 어린 시절에 써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반 전체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에 텔레비전이나 전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대부분 손을 들지 못했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손을 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없는 사람이라는 질문이었다. 고학년이 되니까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꼭 교무실로 불렀다. 아버지 안 계시지? 그런데 왜 손을 안 들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계세요. 성은 하씨입니다. 하나님. 바로 제 아버지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보내주셨다. 그 뒤로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어머님이 군대 가자마자 훈련소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 형제들이 훈련병은 휴가를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알리지 않은 채 장례식을 해버렸다. 나에게 이별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그 후 어버이 주일에 설교단에 서는 것은 참으로 내게는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다.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내게 전부였다. 특히 신앙은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어머님의 극성으로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새벽 기도회를 다녔다고 한다. 어머니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건 분이셨다. 나는 겨울에는 추워서 새벽 기도에 가기 싫어했었다. 그러면 어머님은 일찍 일어나 쪼그리고 앉으셔서 내 신발을 아궁이 옆에서 데워주셨다. 그 어머니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한 번은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격하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그 한 권사님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격만 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쉬고 싶은데 손주를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모가 봉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니 이래저래 어버이 주일 설교는 내게 벅차다. 저에게도 어버이 설교는 벅찹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참으로 편안한 존재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책임지지 않을 거면 왜 낳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럴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책임져야지요. 요즘 아이를 낳고 학대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님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많은 짐을 지우는 건 역시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모의 권리, 자녀의 권리, 사업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위정자의 권리, 국민의 권리, 권리만을 강조하다 보니 갈등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그 갈등이 커져서 가족이 나뉘어지고 국민이 분열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겠습니까?
또한 그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만큼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주요. 자신의 몸을 통해 낳고 기른 그 육신의 어머니,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뺨 한 대만 맞아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통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또한 그 고통당하는 어머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마리아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의 고통 역시 상상할 수도 없이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말해요. 보아라, 이제 너의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전승자료에 의하면 마리아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정성으로 어머니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함께 나이를 먹었겠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공개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누비며 다닐 때에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섬깁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부탁하셨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다른 제자들은 다 없지만 요한은 그 자리를 지켰지요. 예수님의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한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잘 섬기는 그런 청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집안을 좀 살펴보면요, 요한의 집안은 부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해서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안드레와 요한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그때 1차적으로 주님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이름을 언급하였고요. 그에게 품꾼들이 있었고요. 배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배가 있고 품꾼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넉넉한 살림 속에서 풍요롭게 자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맥도 좋았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하세요. 이 뜰은 법정과도 같았습니다. 법정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왜요?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요, 그 당시 최고 지도층입니다. 최고 권력층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그를 알았어요.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은 자신을 안 밝히고 사랑하시는 제자 내지는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는 요한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 당시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알았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잡은 생선을 대제사장들에게, 지도층에게 갖다가 드리는 그 상업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권력층과 함께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법정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주변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부유했고요, 지도층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온유하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성격의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 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별명을 하나 주셨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왜 그래요? 버럭하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흥분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그럼 베드로만 성격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과 같이 정말 한성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을 관통해서 가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 너희는 유대인들이잖아. 우리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지나갈 수 없어. 그렇게 한 거예요. 기분이 상했겠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도 있었다며요. 한때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너희 우리 집에 우리 이 길로 들어갈 수 없어. 이 길을 지나려고는 통행료를 내라.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랬던 거죠. 막았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 자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이 말은 저들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관통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불을 내려서 확 태워버릴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돌이키셔서 그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인 동시에 성공지향적이었어요. 자,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말,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드린 간청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날,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저희 형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청탁이지요. 감히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못해요. 속에는 품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집안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서로 다툼이 벌어져요. 야, 너희만 지금 그 말을 할 상황이냐?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만 청탁을 해? 하면서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예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아시지요. 이 두 제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높아지려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말씀하세요. 특별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최고로 높아지려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에 관해서도 말씀하세요. 자,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왕이 돼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섬기려 왔다라는 거죠. 어디까지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왔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조금씩 자신의 마음으로 새기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다른 내용들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것은 완전한 복종이고 섬김임을 몸소 보여주어야만 했던 거죠. 제자들의 그 충격은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과 함께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나의 제자로서 너희가 갖춰야 될 성품과 태도는 바로 섬김과 사랑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 두 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동료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사랑의 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십니다. 섬김과 사랑, 어떻게 보면요 세상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 방식은 힘을 원하지요. 군사력, 재력, 지력, 학력, 이 모든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자신은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도록 섬기게 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섬김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부모님이 천국에 계시다면 그 마음으로 자녀들과 손주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혜인 수녀님이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또 이 어머니를 아버지라고 이해하시면서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덜어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특히 마지막이 참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은 우리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랑의 목마른 누군가가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다짐이 우리의 마음에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요, 그냥 5월이 되었기 때문에, 5월에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섬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섬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께서 주신 부모님,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마른 자들, 사랑과 섬김에 목마른 자들을 또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도 부작용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